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들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보아야 할 걸 보고요, 주신 귀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 바로 그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바라봄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들음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에 관한 것이든 경제에 관한 것이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와하고 몰려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영끌 투자란 말도 있더군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어디엔가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정말 투자해야 될, 모든 걸 바쳐야 할 주된 대상은 무엇일까요? 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영혼을 끌어모아 어디에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인생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좌우됩니다.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그 자녀의 마음은요, 커서도 상처투성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새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의 마음은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그 사람의 영혼은 참 깨끗하고 그리고 따뜻한 걸 봅니다. 뭔가 상처가 있거나 왠지 굉장히 날카롭거나 또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무언가 안타까운 걸 듣고 자란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은요,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강력한 애굽 그 그늘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여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결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는 실패와 패망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선지자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래, 끝까지 고집부렸습니다. 호세아 4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마치 고집이 센 암소처럼 완강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또 양식으로 먹여주시려고 해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2편엔 주인이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가 버티는 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소든 노새든 결국 바로 우리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지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요, 얘야 이거 좀 해라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틀어막고요, 몰라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은요, 사막처럼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 내리지 않는 사막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여쭙고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라 역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요,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 옳고 우리가 논의해서 옳다고 여겨졌는데 정작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않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지 않으면 우리 보기에 좋은 결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됨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대로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시소처럼 한쪽과 가까워지면 다른 쪽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씨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인간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그 열매가 다른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율법의 지식, 성경 지식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빛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누구 소리일까요? 다른 사람 소리?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소리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엄마 아빠 오늘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죠? 내 욕망, 내 죄성과는 뭔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음성이 누구 음성일까요? 자기 음성입니다. 내 소리, 사람들이 들어주길 바라고요. 내 소리를 내가 가장 듣고 싶습니다. 내 소리와 다른 사람 소리가 틀리면, 다르면 거부합니다. 심지어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도 거부하는 게 인간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속에서 천둥처럼 소리치는 내 음성을 자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력은 경청의 실력과 비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에 경청할 줄 아느냐, 그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얘기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귀 기울여 듣는 일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죠. 너희가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그 생각으로 듣고 말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 누룩? 떡? 예수님은 떡 얘기하시나 보다. 우리 떡이 있어 없어?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왜 귀가 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탄식하며 또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으면 들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어떻게 신뢰가 생기죠?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아무나 믿지 않죠? 요즘은 여행도 잘 못 가지만 어디 멀리 여행 갔을 때 내 소중한 여권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어야 맡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을 때, 그래서 그를 정확히 알 때 우리들은 신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만 합니다. 혹시 내 속에 믿음이 약해졌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길은 간단해요. 그럴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소음이 많아요. 소음보다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리보다 중요한 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은 인격이 실려 있어요. 그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요, 우리 영적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잠시는 눈이 열리는 것 같지만 나중엔 눈이 또 가려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 주 예수님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게 해줍니다.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야 통찰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통찰력 있는 삶을 선물해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진 인생은 나중에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끌고 가든지 끌려다니든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다니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끌고 가야죠. 그런데 세상을 이끌고 가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려면, 즉 눈이 열리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듣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눈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들은 세상을 또 고난 중에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자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목자시죠. 우린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교회는 다녀도 주일날은 말씀 들어요. 평일날은 주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의 말씀을 더 들어요. 유튜브 속에 나와 있는 제한된 지식을 가진 어떤 인간의 말에 내 귀를 뺏겨버리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말씀으로 유튜브를 평가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으로, 들은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아닌데, 정말 아닌데, 그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맹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귀를 진정으로 말씀에 열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에 휘둘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점점 더 판을 칠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는 그럴듯합니다. 일면 맞아 보여요, 그 말이. 그런데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들의 말을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말이 일면 맞지만 정말 전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는 시간만큼이라도 텔레비전에 눈과 귀를 쏟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면 따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양들은 경청과 순종의 사람이라 그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마태복음이란 한 권의 책을 봐도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을 따라 살던 그들, 세상의 눈과 귀를 뺏기고 사는 그들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눈과 귀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적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수행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두 번째 음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단다. 왜? 더 자극적이고 내 눈과 귀를 유혹하는 어딘가에 왜 자꾸 시각과 청각을 뺏기니? 내게로 와라.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단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잘 오셨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주님께로 오신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이 뭘까요?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세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가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말이지요. 엄마 펭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펭귄이요,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새끼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 갔는데 펭귄의 천적이 바다 표범입니다. 바다 표범에게 물려버렸어요.
이 엄마 펭귄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신차이가 된 몸으로 칼바람이 부는 눈밭을 피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죠, 눈 위에. 가다가 숨이 찹니다. 근데 그 순간 이 펭귄은 배를 땅에 대고요, 발로 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이 되고 어둠을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힘든 한 몸 돌보지 않은 채 말이지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새끼 찾으러, 새끼 먹이러 간 거예요. 드디어 아침에 햇살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보니 저 아래 수많은 펭귄 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펭귄들 속에 어떻게 새끼를 찾죠? 어미가 찍찍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고개 숙이고 있던 펭귄 한 마리가 그 소리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엄마다, 엄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새끼였는데 엄마 음성을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귀가 열려야 눈도 띄어지는가 봅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어미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엄마 하고 달려갔겠죠. 펭귄의 언어는 제가 알 일이 없지만 달려갔어요. 어미는 피 흘린 가슴으로 이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피 흘린 가슴으로 우리를 안듯이 말이지요. 이 어미는 자기 몸속의 음식을, 또 입안의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도 배고픈데 그걸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꺼냅니다. 그냥 먹이지 않고 씹어서 먹입니다. 내 새끼 많이 배고팠지? 이 새끼는 엄마 품에 안겨서 아구아구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피 흘리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쉬며 그분의 양식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서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동물에게조차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핵심만 여기 올려드렸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란 말은 여호와와 같은 뜻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주체시란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그다음 애굽에 있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등져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당신은 분명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신음하며 아무도 내 음성 들어주지 않을 때 한 분은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웃고 다니면 사람들은 내가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죠. 그러나 겉으로는 웃어도 속엔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 다음 내려가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늪속에 빠진 우리들, 깊은 물속에 빠진 우리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 당신의 손을 넣으셔서 끄집어 내시는 것, 이게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방향을 잃으면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북극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힘 빠져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업으시고 안으셔서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올해 고3 아이들 또 수능생들 도무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일자리 찾지 못하는 청년들, 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운 노인분들, 그 외에도 수많은 인생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중에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그 끝없는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피 흘리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쌓인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이 부분만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러분, 이 찬양 다 듣고 싶거든 그 유튜브로 가서 치시면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것 좀 적게 보시고요. 찬양이 쫙 떠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십시오. 시편 146편 3절 5절. 너희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왜 사람 의지하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니까 돌아오는 건 상처와 실망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감축드립니다. 왜죠? 여러분이 아프신데 제가 왜 감축드리죠?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제대로 받아봐야 사람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은 섬길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므로 제가 축하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부족해서 교회 떠난다고요? 그 사람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부족한 것처럼 나도 부족한데 내 부족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습니까? 그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뭐죠? 섭섭마귀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섭섭마귀 끈질게 그냥. 예수 오래 믿은 분도 이 섭섭마귀를 떨쳐버리질 못해 그냥. 근데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요, 사람이니까 섭섭하죠. 왜 안 섭섭하겠어? 근데 그 순간 떨쳐버립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주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믿음이 성숙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요, 정말 회복할 게 뭐냐면 사람 말이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귀 좀 닫고요, 그분께 귀를 좀 엽시다. 새끼가 엄마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하시다가 시계를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아무리 야단법석, 요란법석 떨어봤자 못 찾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조용히 귀 기울이면 돼요. 그러면 제깍. 요즘은 하이 테크놀로지로 소리 안 나는 시계들이 나와서 얄미운데 옛날은 안 그랬어요. 제깍. 귀 기울이면 들려요. 시계가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상황 때문에 낙심하니? 왜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절망하니? 내가 있잖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더 많이 들으시나? 하나는 주시옵소서 기도요. 또 하나는 어찌할까요 기도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건 어찌할까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어찌할까요 기도를 더 드리세요. 허구한 날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못해요. 우리끼리 나 혼자 기도하다 끝나버려요. 야, 나 좀 말 좀 하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주님 어찌할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으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상처 주는데 어떡할까요? 말로 대갚아 줄까요? 가만히 있지 대갚아 줄까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갚아라 그러시겠어요? 야, 오리 가자 하거든. 심리 그냥 가줘.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줘줘. 그러면 네가 오히려 이기는 거야. 이게 어떡할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해답을 받아요. 근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쭙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어찌할까요 기도를 좀 더 많이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가장 결정적인 건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시고요, 묵상하실 때나 들으실 때 응답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불이 듯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책을 읽을 때, 누군가 대화할 때, 또 길을 혼자 걸을 때 응답하세요. 저도 수없이 체험해요. 마치 스위치가 올라가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듯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청각 장애인에게 다가서셨죠. 손을 대셨죠. 에바다 외치셨습니다. 아니, 외칠 것도 없죠. 에바다 그러셔도 돼요. 무슨 뜻이죠? 열리라 그런 뜻이죠. 에바다. 우리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귀를 열어주길 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영적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낼 수가 있어요. 들으십시오. 그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해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순간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남편분들, 우리 부인의 마음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부인분들, 남편의 마음의 소리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자식의 마음의 소리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자식분들, 부모님의 소리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향해서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음성도 귀에 들리고요, 길을 지나가는 그 어떤 분도 보기만 해도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귀로 듣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듣게 돼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가 얼마나 몰라줘서 미안한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아시죠? 왜 그런지? 말 적게 하고 많이 드러나는 거죠.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를 엽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지만 어찌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그래야 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야 하면 천국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들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1번 시작. 무엇을 듣는가가 영혼과 인생을 좌우한다. 2번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3번 주시옵소서 기도는 줄이고 어찌할까요? 기도를 늘리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듣는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여쭙고 듣는 기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의 귀를 닫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다른 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